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야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바람이나 세르고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심하게 중병을 앓고 있는 북왕국 왕 아하시야가 자신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불안해서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 결과 이제 아하시야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알고서 50부장과 그 부하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하시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와 죽이면 아마 자신은 살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은 마치
암 선고한 의사를 죽이면 암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왜 전하셨을까요? 죽으면 그만인 것을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생명을 구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시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항상 내 방해거리되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살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이기려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내 눈앞에 없으면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회개의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오늘 아시아의 왕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다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겁니까? 회개와 죄를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도리어 그게 심판을 모면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려고 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듣기 힘들고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성기에다 대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날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아시아의 모습과 같은 이런 성도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서 처음 파송된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잡아가려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참 고집스러운 아하시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듯이 첫 번째에 이 50부장과 50명의 부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 50부장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번째 사람들도 죽고 맙니다. 이 아시아 왕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결과로 무려 생명이 102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처럼 가혹하게 이들에게 불을 내리게 했을까? 그 다음 세 번째 50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과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시아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실패를 하고 102명이 죽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파송된 50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50부장의 지혜로운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나 앞선 두 50부장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이들이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면 이들과는 달리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50부장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왕이 더 앞세워서 왕의 말을 들었지만 세 번째의 이 50부장은 자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간청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앞에 두 50부장과 그 부하들이 죽었는지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처럼 바알세부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두 50부장처럼 권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하시아 왕처럼 그렇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거나 권력에 무릎을 꿇으면 아하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두 50부장도 죽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여기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엘리야는 아마 두려워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웅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아하시아 왕 앞에 가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이 벌벌 떨던 엘리야의 모습이 또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때가 있고 머뭇거릴 때가 있고 마음에 갈등이 일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이만큼 믿었으면 든든히 서 있을 만한데 어떤 때는 스스로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도 그럴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도 그 모든 두려움, 그 갈등, 그 머뭇거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말했고 그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만 죽이면 자신은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무관한 말씀처럼 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한 적이 있었는가?
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하시아 왕처럼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건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만약 뜻대로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래서 쾌재를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더 후에 더 큰 실패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후에는 더 큰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불순종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건대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곧 아하시아 왕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이라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도 아하시아 왕처럼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은 없을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종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